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면 인사할까요? 시작.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마가복음 제가 강의를 할 거라고.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개역개정은 그렇게 나왔고 세번역에는 시작이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계속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 본문을 순서를 따라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먼저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태어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지체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앞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어보게 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의외로 막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하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복음이라는 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이번 성경에도 복음을 표준화해서 단일 형태로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복음은 이거야, 그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에서 그것만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다 통통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복음을 딱 하나로 표준해서 이거야 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간단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저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진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제 설교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우리 형제님. 저를 너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저 존경할 만한 위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바라봐? 예. 우리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알게 되는 거, 그렇죠. 예. 또 복음이 뭘까요? 예. 좋은 소식,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의 수준을 중학생에 맞춰서 준비해요.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중학생에 맞춰서 원래 중3에 맞추려고 했다가 이젠 제가 학년을 더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요. 우리 이제 우리 순천에서 우리 은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진짜 중학생 1학년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쓰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쓸 때가 있어. 제가 한 번에 되지 않지만 하여튼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중학생 이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오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 여러분 다 맞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한 게 틀리지가 않아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것을 종합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복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무거워져요. 기독교를 오해할 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나한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게 많은가? 짐으로 다가와요. 영어로 하면 burden.
괜찮죠? 짐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종교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종교성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종교적인 부분이 있지만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종교성이 덜어지게 돼요. 가벼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무겁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은 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을 종교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율법 폐기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좀 단어가 어렵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을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최대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해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계속 한번 고씹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정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실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복음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삶의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해진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신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복음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게 어미가 변화해서 유앙겔리조, 유앙겔리티스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중학생들한테 맞춰가지고 처음에 구약 성경은 우리는 우리말 한글말로 보지만 한글말로 적혀있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70인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133번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아, 역시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면 다르네. 반복하는 거. 성경에서 무언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을 가진 사람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토론의 대상이 되는 율법 규범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 지혜의 어록도 아니에요. 정리되고 도식화되어 있는 신학 체계도 아니에요. 물론 복음 바탕 위에 윤리도 세워지죠. 지혜도 만들어지죠. 신학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윤리, 그리고 체계, 그리고 무언가 지혜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에요.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쁜 소식일까요?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 자, 핸드마이크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좀 더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구출을 받은 거예요. 구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더 쉽죠.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출되었다, 구조받았다. 이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를 받았다면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구조받는 거, 그건 아니겠잖아요. 무언가 위험으로부터 내 상태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출받은 거예요.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나쁜 소식이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험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위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올 큰 진노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여러분이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생동감 있게 얘기하려면 구조받은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마지막 세상에 올 큰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조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끝에 올 그 진노가 뭘까요? 진노.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재앙이나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몰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비난도 아니에요. 그것 역시도 인간한테 있어서는 큰 고통을 주지만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던 사이였는데 이 친밀했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배드 뉴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거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임을 규명해요. 규명.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진노,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규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한 거는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로 인해서 심리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냉소를 갖게 돼요. 우리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도 이 죄로 인한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웃과의 단절, 사회적인 단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고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과 더 깊이 알아갔더니 오히려 더 상처가 되더라. 마음이 힘들어지더라. 적당한 고를 들면서 살아가면서 일적인 것만 나누겠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온전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녀 사이의 단절로도 이어지게 돼요. 저도 참 이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무언가 이렇게 제가 실수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내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과 정말 단절된 이 존재였구나.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단절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누리는 슬픔, 수고, 노화,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고통이 있죠. 질병이 있죠. 가난이 있죠. 차별이 있죠. 자연재해가 있죠. 전쟁, 노화, 죽음 가득하기 시작했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되는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들 가운데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 문제의 뿌리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불편하다, 깨져 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돼가지고 저 사람이 무언가 인성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비참한 일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관계가 복구되어지거나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져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힘듦, 어려움들, 피곤함들, 짜증스러움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 달랠 때 어떻게 달랩니까? 여러 가지 개인들이 원하는 것들, 보기 좋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래는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 자체가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증은 잠시 무뎌집니다. 하지만 통증의 원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복음의 이 세 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 예수님을 무엇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행위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강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 그거 뭐예요? 그거 종교예요. 이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졌다함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하나씩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성화가 강요한다고 해서 돼요? 강조한다고 해서 돼요? 제가 지난주도 나눴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면 여러분이 감동 얻어서 다 성경을 읽으시겠죠? 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엄청 탁월하게 설교를 한다. 마음에 군대가 훅 들어와가지고 내버려둬도 알아서 기도를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얘기하면 그건 종교예요.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조하실 때, 구출하실 때 율법을 먼저 주시면서 너들 이거 다 지켜야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구출해 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맞죠? 후자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후자로 뱀을 받았어요? 전자로 강요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자로 강요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전자로 강요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면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해. 은혜는 도디 걸려요, 시간이. 은혜는 사람들이 깨닫는데 정말 이게 세상의 개념과 가치관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겁박당해서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옮겨가고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신분은 뭐라고요? 옮겨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영생을 갖고 있든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거는 영국의 대표적인 우리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질문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의 질문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좀 더 예배를 드려보고요,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이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제가 예배 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교회 처음 나오는 초신자한테 필요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추석하신 분들도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 삶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게요, 더 나아질게요. 여러분 이거는 악마의 거짓말이에요.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표현이 되게 심하죠.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마한테 속고 계신 거라고.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 정도면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며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선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신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 이거는 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거를 늦게 깨달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서 이미 붙어있는 자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붙으려고 노력을 해. 붙으려고 열심을 해. 그것을 교회에서 칭찬을 해. 이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자신을 그분께로 맡겨드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신분의 변화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이 은혜의 개념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말할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먼 거리에서 예배당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목사님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계속 이것을 미루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세기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우리 목사님이자 신학자 변증가인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이 한 문장으로 한번 띄워주겠어요. 이 목사님 26년도 태어나셨는데 2020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오랫동안 사셨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한번 읽어봐야 돼. 노인 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을 아는 지식이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거든요.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봤어요. 뭐로 요약하시는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뭐야 목사님 그 얘기 이 표현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요. 근데 이게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먼저는 하나님.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죄인들 구원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 태초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은 태초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좀 표현이 어렵죠? 하여튼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구나. 그런데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왜 죄인인가? 여러분 죄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이상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죄 많고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가 영적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만큼의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죽음을 영광 가운데로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롭게 하시는 것.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정받고 싶은 것, 통제하고 싶은 것들, 힘을 얻고 싶은 것들,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추구하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모두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눌 건데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진짜 있어요. 복음을 제가 나눌 때 목사님 저는 초신자 아니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알고 싶으니까 뭐 훈련 받고 싶은 것들, 양육 받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해요. 양육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동기와 근거의 시작은 복음이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기욤으로 충만한 우리 정화자매님과 통화를 할 때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이기를 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화자매님도 본인은 신앙이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질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게 훈련이에요. 복음을 제쳐두고 훈련만 강조하잖아요.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무거움이 돼요.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교회 지체 자매들이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는 주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애를 할 때 제 아내는 저 같은 경우는 저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쫙 적었거든요. 그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쫙 적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옳아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과 취향의 차이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성향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난 덜 불안하다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난 그렇게 하는 거 나 굳이 귀찮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셔도 돼요. 운전할 때마다 기도 안 하고 맡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맡기셔도 돼요.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지 나의 동기와 근거가 중요한 거죠. 이 동기와 근거가 복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방식이든 여러분 옳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보다 나 이게 더 원해요. 이게 더 앞서잖아요. 어떤 방식을 하든지 여러분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교제 나눌 때도 식사 장소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더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동력자도 세워지고 동력자도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교회 성장하는 거, 교회 키우는 거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가 무언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고자 할 때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근데 그 동기가 내가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다른 목사님들과 만날 때 내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건 세상이죠. 이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종교죠. 이건 바벨탑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분의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더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이 비신자들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때가 되어지면 이것을 나누고 분배하게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할 때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가 뭐예요? 죄.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우리 막 심판하고 벌 주실까요? 예.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 뭐가 죄인지 알아요?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틀렸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경무에 옳지 않아.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들어오잖아요. 나의 중심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동기 아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위임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때 들었던 제가 한마디 얘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때 저희를 훈련하셨던 목사님, 예수향남교회 정각신 목사님이 권면사를 받으셨어요. 권면사에 쓰셔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이런 결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면 이제 아무개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행복한 목회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라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라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충족시켜 주실까, 행복시켜 주실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라고. 이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든지 오래 다녔든지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어젯밤에 교회 아내랑 저랑 와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늘 화장실 갔는데 제가 감동받았어. 제가 너무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예. 바닥까지 제가 다 닦았어요. 예. 저는 내버려두면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괜히 아내가 시키면 반발심이 올라와. 나 재성이야. 나 재성인 인간이야. 예. 내버리면 하는데 근데 어제 아내가 또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오늘 준비한 음식이 많아서 늦게 도착하니까 미리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제가 자매님도 더 행복하라고 더 깨끗하게 했더니 하필 4층에서 우리 디자인 회사 있잖아요. 자매님이 야근하고 있었어. 제가 막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잘 안 했는데. 네. 그런데 막 하고 나서 제가 아내랑 얘기 나눌 때 보니까 내가 어떤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지 얘기를 좀 나눴어요. 봤더니 저 어떤 성도님이 제일 힘들어하냐면 신앙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매너, 예의, 경우.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좀 약하신 분들을 제가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멈춰야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자제가 돼요? 절제 잘 돼요? 절제 잘 되면 그 사람 예수님이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가 앉아있는데 제가 앉았어.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우가 없던 사람이었던가.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의 없이 매너 없이 굴었던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이거 고쳐야지 너 구원받고 목회될 수 있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 이거 틀린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품어줘야 되는 거구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면서 처음으로 나눴는데 다음 주 또 몇 주 좀 나눌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 설교까지 딱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 또 오해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우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야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 나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